인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슬날로 널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아침 월요일 아침입니다. 1월 16일 월요일 아침에 시편 말씀 큐티하는 묵상의 시간, 시편 13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자의 고백입니다.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 앞에서 물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까? 기도 제목입니다. 자, 어떻게 묻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본문의 말씀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인내심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몇 달, 며칠이면 모든 것들이 끝나고 정립이 되고 새로워지고 일이 완성되고 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자 등등등등 다 이루어질 것 같고 완성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표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표가 각기 달랐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신속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쁨이 넘칩니다. 희열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몇 년 걸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는지 몰라요. 그냥 1시간 지나는데 수년이 지나는 것 같은 느낌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답답하고 클클했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분이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생각할 바로 그 즈음의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편 말씀은 적나라하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이 나라, 우리의 생업 하나님 잊어버리셨습니까? 혹시 하나님 저 잊은 거 아니시죠? 너무 막막하니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1절 표현에는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 관계없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임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절에 보세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우리가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있습니다만 더 깊고 오묘한 세계가 영적인 세계죠. 그런데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그래서 뼈가 또 살갗이 뭐 정신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이,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의 교제가 딱 끊겨가지고 깜깜하고 온통 어둠이 짙은 것처럼 느껴졌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오늘이면 이제 끝나겠지. 온종일 기다려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지났습니다. 수개월입니다. 어떤 때는 수년이 지났다고 생각할 그 즈음입니다. 하나님,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나의 영혼의 번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모습이 임재되고 역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현안 앞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곤고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2절 중반절에 보세요. 어느 때까지 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러분, 참 견디기 힘든 상황이 적들이 환호성을 부를 때죠. 얼마나 상대가 신이 났는지 몰라요. 뭐 세상 다 차지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뽐내고, 의도적으로 과시하고, 또 무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누가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고 힘겨운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 이제는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너무 깊어져 가지고요, 아래쪽이 보이지 않아요. 깊은 수렁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겁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저를 한번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충성한 거 생각하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추억해 하옵소서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만, 오늘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적, 수금을 켜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영광 돌린 자신의 모습, 정말 힘겹고 어려운데 손이 이 수금으로 가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 자신도 모르게 수금을 향하여서 손이 가고 그 수금을 켜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영혼 깊숙이 해서 하나님의 성모를 찬미하는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 사람이 몸이 피곤하면 이 피곤함과 곤고함이 얼굴로 오죠. 아주 민감합니다. 얼굴 중에서도 눈으로 맨 먼저 옵니다. 그래서 눈이 침침해지고 나중에는요, 이 눈가에 통증까지 오죠. 왜 그렇습니까? 컨디션이 떨어지고 몸이 힘들다는 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음식 먹어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물을 마셔도 내게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육체와 내 영혼과 정신이 망가져서 이제는 참 답답해서 내가 깊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 견디다 이제 안 되니까 제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혹시 제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 내려놓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사망의 잠을 잘까 그랬어요. 여러분, 사망의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무감각한 깊은 상태, 마치 양심도 화인맞고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이제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망가질 것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끝장나버리는 그런 상황. 하나님 정말 거기까지 바라시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의 적극적인 기도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밑바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어. 예배하지 않아도 무감각합니다. 기도 생활 안 해도 이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한 방관자가 되고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방치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입에서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자신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모든 것을 잊어버린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망의 깊은 잠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단계 가운데 이런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모든 흔적이 사라져버리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밑바닥이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그렇게까지 되기를 원합니까? 이 아들이, 주의 종이, 주님의 충성된 자가 그렇게까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니겠죠. 마치요, 이제 거진요 협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4절에 보세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원수 두 부류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인간편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와의 적대적인 감정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악의 축을 구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원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화평은 없어요. 계속 대적의 관계입니다. 또 한 가지 원수는 영적으로 사탄입니다.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조롱하고 희롱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두렵건대 그랬습니다.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사탄이 춤을 추면서 그래, 그렇게 망가지고 끝날 줄 알았어. 너라고 별 수 있겠냐. 그냥 믿음은 혼자 다 가진 척 하더니 꼴 좋다. 그래. 그렇지 네가 믿음이 용장일 리가 없지. 쫄짱구 맞잖아. 그렇게 넘어지나?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나? 아유, 역시 잘 됐다. 내가 바라는 바야.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는데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흔들고,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악한 권세를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런 강력한 호소와 부르짖음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원수들이 조롱하고 저들이 이겼다고 지금 춤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망가지고 깨지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요?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합니다. 한시라도 제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방자히 행동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그리고는 망가져도 아주 철저하게 깨져가지고 파산하는 배처럼 되어버리는 것 하나님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악한 것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5절에 보십시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5절과 6절은 1절과 4절과의 말씀의 대비적인 관계입니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자신이 얼마만큼 무너져 내리고 칭탈함을 당하고 망가져버린 자신의 그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안 그런 척 하는데 자신이 그렇게 약하다는 사실의 진상이 다 보여져요. 수치가 드러납니다. 희롱당하고 약해지며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모습이 다 비춰져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요 5절부터는 다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자신이 망가지고 고통당하고 괴롭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제 밑바닥을 쳐도 한참 쳤는데 계속 꺼져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어가지고 돌이켰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희롱하고 조롱하며 침탈에 와서 나를 짓누르고 우리를 공격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았나이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외관적으로 보면 아무 표도 나지 않아요. 그렇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어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랬잖아요. 돌이켜보니까 지금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나온 세월을 추억해보건대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들이 쫙 영상 스크린처럼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보니까 참 모든 것이 망가지고 깨진 것 같고 이제 내게는 소망도 없는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만큼 유지하는 것이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돌이켜 돌아보니까 더 실감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사면 초과의 위기가 봉착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화위복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물권, 영권, 체력, 박력, 인통, 영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결론입니다. 6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찬송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찬송은 기쁨이 넘쳐날 때, 더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송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뜻입니다.
주님, 이렇게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강건한 것은 주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 받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면요, 늘 흥얼거리고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요, 이렇게 찬송하면 할수록 영은 더 깊은 단계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고 어린아이들을 보면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앞에 와가지고 재롱을 부리고 그리고는요 웃음꽃을 피워나도록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때는요 계속 짜증내고 울면서 너무 지나칠 만큼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행색을 보이면요 참 안타깝죠. 그 아이가 안타까워요. 오늘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달라진 거 거의 없습니다. 변화 없어요. 더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주신 것을 추억해보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은덕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살아온 것이 감사해서 여러분 모든 추억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찡찡대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육체도 온전치 못하고 정신도 망가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영혼이 깊은 사망의 잠을 잘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봉착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정신을 확 차렸습니다.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다가는 큰일 나지.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장점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정말 내리막으로 내려가고 꺼져가고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즈음에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킬 줄 아는 믿음, 하나님 편으로 방향을 전환할 줄 아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래, 너는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찬송과 경배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이런 환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임재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져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참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도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